계속해서 저희들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 그리고 그 생애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진실 혹은 열심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게 되는 이 본문은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서로 화친을 맺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야곱을 완전히 놓아줄 채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둘 사이에 돌 기둥과 돌 무더기를 세워놓고 서로 증거로 삼은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 피차가 안에 서로 해하는 일이 없자 하고 그렇게 서로 서약하고 언약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상고하면서 좀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 속에서 보면 이 경계선을 세운 것은 서로가 화해하고 화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계선을 세우자고 제안한 사람이 야곱이 아니고 누구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라반이었어요. 라반이 세우자고, 이 경계선을 세우자고 라반이 제안을 하고, 놀랍게도 이것을 세운 사람은 야곱이 돌 기둥과 사람들과 함께 돌 무더기를 세워놓고 이름을 붙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보면 47절에 보면 여갈사 하두라라고 붙였어요. 여갈사 하두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 이런 의미고, 또 똑같은 그 돌무더기를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지만 뜻은 또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라반이 사용하고 있는 그 나라 말인 아람어와 그리고 야곱이 사용하고 있는 그 나라 말인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둘은 친족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아람 족속이에요. 그러나 오래전에 이미 헤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을 이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히브리 민족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아람 족속, 각각의 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서로가 화목하고 화친을 맺는 그런 조약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화친과 화목이 깨지는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 간의 동료 사이일지라도, 그리고 상사와 아래 직원일지라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선은 필요해요. 그들이 예의를 갖추어서 위계 질서가 깨지지 않게 하는 선이 존재합니다. 이건 부모와 자녀에게도 선이 있어요. 자녀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경계해야 될 선은 뭐냐면, 자녀를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선이 분명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게도 거져 있어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화목을 위한, 화평을 위한 선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지금 전쟁 1년 반 이상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힘들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편한 어려움들이 그 나라와 주변 국가가 정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고 화목이 깨진 것도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뭐했기 때문에요? 침범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라반과 야곱이 돌 기둥과 돌 무더기로 경계선을 세운 것은 서로 화목과 화평을 위한 어떤 조약인 것이 분명해요. 서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야곱을 생애 속에서 빚어가시는 순간에 지금 경계선을 놓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신앙이 진보하는 과정에서 이 경계선은 그냥 단순히 라반과 야곱이 화목을 위한 경계선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이 하란으로 넘어갈 수 없고 넘을 수 없다고 하는 스스로의 결단을 나타내는 게 지금 경계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야곱 스스로도 넘지 못하겠지만 누가 넘어오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또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넘을 수 없는 선, 그리고 넘어오는 것도 상대편에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어요. 돌이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이 일단 그어진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두 가지 시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때는 이라는 시제가 있고 또 하나의 시제는 지금은 이런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시제가 존재하는데 그때의 시제가 있었고 지금의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시제는 보기 보면 그때의 시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이건 사탄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경계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신앙인들은 그때로 넘어갈 수 없는 분명한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마련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의 생활을, 이 지긋지긋한 연단과 징계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냥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 지금 뭘 거놨다고요? 선을 딱 거놓아서 야곱이 혹시나 나중에라도 혹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선을 쫙 거놓으신 사건이 오늘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도 분명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새 것이 되었는데 시간을 그냥 쫙 놔두면 나중에 헌 것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물들은 보이는 모든 유형물들이 그냥 두면 자동적으로 낡아져요. 여러분 거울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청춘을 좀 놓고 싶은 좀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막 이마에 주름살도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눈 옆에 잔주름도 있고 검버섯이 막 피면서 혹시 모르겠어요? 머리도 이렇게 하얘지고 듬성듬성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면 옛날이 그립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새 것이라 말하는 건 새 것이 됐으면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새 것이면 영원한 새 것이에요. 왜? 옛날에는 그리스도에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새 것이기에 반드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순 없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선을 넘어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반겨 맞아줄 사람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위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만나서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그들과 대화하거나 논할 수는 없고, 다만 그들을 우리 쪽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친구로 삼고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해서 그들과 목적이 같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같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한 번쯤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분명한 경계석이 되어야 돼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이게 예가 좋은 예가 아니에요. 저도 이 예를 설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목양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스트레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취미 생활로 이 골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골프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해보셨어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게 스크린에서 가서 하든 아니면 필드에 가서 하든, 제가 알기로는 필드에 가면 반드시 인원수를 채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만난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울려졌는데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대다수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계속 취미 생활을 뭉치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분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하소연하기가 어려운데 하소연하니까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속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놀라운 건 그 속 얘기가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에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딱 거기서 느꼈냐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경계선을 풀어서 그쪽에 넘어가서 그쪽에게 자신의 고민과 갈등과 영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환영하지를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뭐하다고요?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편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은 바깥으로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세워진 경계선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경계선을 넘어왔다고 거부하는,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존 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마존 강을 항공 사진으로 딱 찍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공 사진으로 딱 찍었는데 그 긴 강이 정확히 둘로 나눠져요. 이 강 안에 물이 반으로 정확히 나눠지는데 한쪽 물은 정확하게 새까만 흙탕물이에요. 근데 한쪽 물은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인데 한쪽 정확히 반의 물은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이게 가능할까?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줄기가 두 줄기인데 올라가는 줄기는 깨끗한 줄기고 내려오는 줄기는 흙탕물, 이러면 되는데 똑같이 수십 킬로를 한 줄기로 내려오는데 정확히 반은 흙탕물이고 반은 아주 맑고 아주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수십 킬로를 그렇게 내려와요. 이게 과학적으로 왜 그런가 그럴 때 이게 수온 차이 때문이래요. 수온 차이 때문에 두 물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편에 들어오고 하나님 쪽으로 들어온 사람과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뭘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분명하게. 야곱은 혹시 몰라요. 옛 생각의 추억이 되면 하나님의 연단이 너무 힘들어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사기칠 마음이 생기면 또 돌아갈 수 있는데 누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정결 쫙
정해주셔서 야곱 스스로도 못 가고 이 사람들도, 반대편 사람들도 야곱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인의 영적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돌아와요. 3번의 포로로 끌려갔듯이 3번에 거쳐서 돌아옵니다. 가장 먼저는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의 인구를 데리고 들어와서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상징이 이 성전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와서 정확히 60년 정도가 흐르니까 성전을 짓고 더 이상 진보가 없자 돌아온 백성들의 삶이 전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정확하게 10분의 1의 인구인 5천 명을 데리고 두 번째 귀환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가 성전 주변에 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율법을 가르쳐서 신앙을 재건했어요. 그런 다음에 10몇 년이 흐른 후에 정확하게 3차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뭘 만들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게 살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재건하고, 이 신앙을 재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마지막에 뭘 만드셨다고요? 성벽을 재건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듯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20년간 정체된 삶을 청산하고 떠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야곱을 움직이시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역사하셨어요.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올 때까지 야곱의 모든 자리에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인간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치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의 별칭이 아주 어울릴 만큼 시기심과 고집과 거짓말이 그의 인생의 전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그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게 자신을 맡기고 그 절대 주권 앞에 사는 인생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에게 믿음으로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강권하셔서 떠나게 하시고, 쫓아오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주셔서 더 이상 야곱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다음에 지금 뭘 깔으셨다고요? 경계선을 깔아서 더 이상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한 인생이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경향성을 바꾸는 건 인간의 본래적 기능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느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도 없고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전부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바울이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이룬 건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크고 아름답고 환한 빛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됐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를 알아왔던 그 예수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들어가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루살렘의 신앙인들이 그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예요. 저거 분명히 위장 잠입한 거다. 다메섹에서 사람들 못 잡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 잡기 위해서 위장으로 전입한 것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유대인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했던 아나니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지만 분명히 전승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서 신실한 주의 일꾼과 사역자가 되었다고요. 그 사역자에게 사울이 세례를 받고 눈이 회복이 되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우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란 사실을 하나님이 알리시기를 기뻐했어요. 누가 그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하셨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약간의 의역을 하면 이 의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를 넘어 내게 들어올 수 없고 내가 십자가를 넘어 세상에 나아갈 수 없다는 분명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생겼다는 경계선. 그 전까지는 자신이 율법과 구원을 행위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랑과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자리로 들어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인생의 모든 주체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라고 돌아온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경계선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뜰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탁월하신 솜씨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 복음의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야곱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도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지금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희미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어서 이제는 야곱과 견줄 수 없는 판명하고 분명한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역사와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더 큰, 더 명확한 뭐가 생긴 거예요? 분명한 경계선, 말씀의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2, 3장에 보면 계속해서 7교회,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7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면 이렇게 진단하세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토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말은 신앙의 분명한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무너져 있어서 이걸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를 이야기할 때 자신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부유하여 자기는 많은 것을 가져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들이 갖는 태도예요. 왜? 자신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벗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경계선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의인 아니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에게 10년 넘게 설교를 들었는데 이걸 분간 못하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며 의인도 아니고 의인이며 죄인도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이중경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된 뭐가 남아있어요? 성품이 남아있어요. 성품이. 그 성품을 죽이기 위하여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하듯이 큰 전쟁을 다 끝내치고, 정복 전쟁은 소소하게 이미 이긴 전쟁을 그룹별로 하듯이 우리는 의인 편에 속했다고요. 중간지는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흰옷 칭의의 복음을 입고 우리가 의인 된 자리에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천주교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거나 의인과 죄인 사이에 뭐가 있거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뭐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의 여호수아 유언이 뭡니까? 너는 택할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노라. 분명히 택할 자가 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 분명한 경계선이 무너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다가 20년의 징계와 연단 속에서 복을 얻은 것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걸 끝내는 기간이 되니까 하나님 그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못 가니까 말씀 주시고,
야곱이 못 가니까 라반을 책망하셔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도록 경계선을 그어주고 하나님이 주권된 신앙으로 그를 초대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모든 최고를 자기를 놓고 자기의 행복과 자신의 신념을 우선적으로 신앙에 앞장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모자란 시간에 세상을 즐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뭐 이 짧은 인생 즐기고 놀아야지, 뭐 교회당에 와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분명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택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과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야곱이 왜 사랑하는가? 나중에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뭡니까? 지금 이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자, 솔직히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항상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눕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눕혀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시련을 견딜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전까지는 모든 주도권이 자기 것인데 이제 주도권이 그게 누구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도되었기 때문에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어느 자리에 세워도 그가 세워질 사람으로 순종할 사람은 그가 변화되었다는 걸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서 있어요. 거기에. 결코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옛생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고달픈 거예요. 마치 야곱이 경계선을 넘어서 라반에게 돌아가면 야곱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괴롭힌 게 아니라 여기 누가 죽이려고, 라반이 죽이려고 혈을 내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옹호할 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안 그래요. 교회가 세상이 칭찬받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편을 드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양이 칠이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주도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선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주인 같기도 하고 누구도 뭐 말은 안 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장로님들이 주인 같기도 하는 거예요. 막 선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으세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결단코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경계선이 있어요.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옛 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37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지금 펴지 마세요.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가서 매일 바벨론 강가에서 저 이역만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펑펑 울면서 드렸던 기도문이 나와요. 기도문. 그 기도문 137편의 6절에 보면 약간 제가 의역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도 즐거워하고 어머니도 즐거워하고 먹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고 집 짓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보다 예루살렘을 훨씬 더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견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주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내내 울면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벽을 잃어버리고 훼손된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신앙의 경계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갈 수 있어요? 가면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친구 삼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조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배우지 말라는 것.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친구가 되십시오. 그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생에 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시고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는 어떤 것이 있어도, 나는 어떤 존재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도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